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8번째 순서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모두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2번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3번 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자, 왜 동일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질문은요. 자, 예수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그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그 연장선 상에서 오늘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에 이제 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는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럼 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왜 알 수도 없는가? 그 이유는 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자,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살이라고 칭한다라고 했지요. 자,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군자라고 했지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크리스찬이 곧 성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요. 그 성령을 이제 마음 속에 받아서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라는 얘기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개념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인청강지곡. 자, 1000개의 그 그릇에 물이 이렇게 받아져 있는데요. 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그 달이 그 각 그릇의 그 물에 비쳐서 그릇 하나하나마다 달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하나인데 그것이 그 1000개의 물그릇에 달이 비춰지고 있다. 이걸 이제 월인청강지곡 이렇게 이제 그 노래로 이제 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릇이 2000개면은 이제 달이 2000개가 비춰지는 것이고 그릇이 10,000개다. 그러면 10,000개의 그릇이 비춰지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는 것이 마치 월인청강지곡과 비슷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이 성령에 속한 사람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까? 자, 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죄를 자기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의 그 핵심 내용인데요. 자, 그러한 내용이 그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리석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인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고, 자, 태어날 수는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느냐, 처참하게 죽느냐. 그 신은 전지전능한, 그 인간보다 훨씬 더 한참 더 월등한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자, 이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연장선이지요. 예.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자,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방금 말씀드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고 그 태어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인가? 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독특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보고 이제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좀 독단적이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아주 독단적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자, 왜 동일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굉장히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냄새가 뭘 말하는 것인가?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인데 그 전후 좌우를 좀 살펴봐야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 15, 16절을 이 한 맥락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냄새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하고 같이 있는 것이죠.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도했던 그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자, 구원받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인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어디 뭐 서울역이라든가 지하철에 보면 기독교를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것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 8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예수를 예수를 전하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 자체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그 불구덩이이고 지옥 불구덩이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원한 사망을 의미한다. 이런 이제 맥락이고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니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입니다. 기독교 성경에 이제 쓰여져 있는 이 표현들,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 우리가 스승들의 이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시고, 또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그렇습니다.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어떤 의미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우리 인류의 이 스승들께서 비유를 써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유로 이야기한 그런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자,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전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그 17절 부분의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자,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상하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비유를 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을 가리키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슨 이유로 가르침을 펼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더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또 보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방금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표현도요. 아주 이상합니다. 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자 지금 이렇게 그 가르침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도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 요지만 딱 해보면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만 알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한다. 일종의 암호 같은 거라는 것이죠. 암호 같은 것.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구원받으라. 이런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혹시 그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이 혹시라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 특이하지 않나요? 예,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맥락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는 사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표현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예,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나중에 한번 뭐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류의 스승 68번째 순서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소제목으로 그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스승들의 그 경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진짜 진리 그 교집합들을 좀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개념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도 좀 유심히 좀 한번 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